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아나도시라는 작은 마을에 이름 없던 제사장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왕국의 멸망 후까지 약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왕과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의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로 전하였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거의 일생 동안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예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후대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분위기를 반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한 모든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치유의 말씀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치유의 말씀도 그가 참 선자인 것을 증명한 것처럼 그가 참 선자로 전한 위로와 회복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광야에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는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쪽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로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폐하면서 다윗이 이룩했던 토기일 왕국의 영광을 꿈꾸면서 남과 북을 하나로 되기 위해서 애썼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망하여서 많은 지파의 백성들이 흩어졌지만 남쪽 유다 왕국의 왕으로서 동토를 꿈꾸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나라와 온 땅에 희망을 주던 이 요시야 왕은 애굽의 군대를 전략적 요충지였던 머깃도에서 맞서 싸우다가 39세의 나이로 그 전투에서 전사해 버리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가장 애통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요시야 왕의 장례식에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요시야를 위하여 예가를 지어서 추모를 할 정도로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가 어떤 선지자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은 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을 둘러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에게 소명을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좋은 포도나무였지만 그 포도원에 심겨졌지만 결국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거나 오히려 헛된 열매, 악한 열매를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셔서 그 포도원, 그 땅에서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안식, 새로운 준비를 위한 땅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뽑혀진 땅이 되게 되고 남쪽 유다 왕국도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뿌리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을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애굽 땅을 향한,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언을 받은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이나 모압, 암몬, 에돔은 흔적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그 민족들의 뿌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그 땅도 이제는 이라크 땅의 황무지가 되어서 과연 그 땅에 바벨론이라는 이 번성했던 문화와 문식이 과연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작은 유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소명, 다시 심고 다시 건설하시겠다라는 이 소명을 그가 여기에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말하기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광야 세월을 살게 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저 이방 땅 바벨론 땅에 끌려갈 때 그들은 낯선 환경, 낯선 문화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배 민족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그들의 삶 자체가 광야를 사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광야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애굽의 칼을 벗어나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세월 40년을 살게 된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라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사람이 생존하기에 어려운 환경입니다. 광야로 도망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라는 이 환경 속에서 굶주리고 더위와 추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그들은 보게 되고 먹게 되었습니다. 목마를 때 신령한 하나님의 물을 반석으로부터 마시게 되었습니다. 불기둥으로 밤에 혹한을 이겨내고 구름기둥으로 낮에 불볕더위를 견디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 동쪽에서 서쪽으로 제가 대륙 횡단을 혼자 차를 몰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서쪽으로 가까워질 때 거기에 모하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 모하비 사막에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차도 잘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내가 만일 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과연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이 황량한 사막에서 내가 밤을 맞이하게 되면 과연 나는 추위를 견딜 수 있고 배고픔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광야라는 환경이 사람이 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끝내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모세가 한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40년 광야 세월을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40년 광야 세월을 생존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다. 세상의 어느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 40년 광야 세월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세월을 끝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똑같은 6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숫자가 변함이 없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 40년 광야 세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너가 참 행복한 백성, 행복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를 그가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가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의 인생을 낮추시기 위해서 너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너에게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이 육신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생이 살아야 될 너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이 40년 광야 세월, 광야의 길을 너에게 걷게 하신 것이었다. 광야 세월의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40년 날마다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만나를 사랑하라고, 만나만 먹고 살라고, 만나를 자랑하라고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지겹도록 먹고 나서 그들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여러분에게 돈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 자랑하지 말고, 시간 자랑하지 말고, 육신 자랑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육신의 기회와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님께서도 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은 40일 광야의 세월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말씀이 주님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증거가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모든 말씀이 광야의 세월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존재는 광야에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특별한 백성, 행복한 백성인 것을 깨닫도록 내 육신과 나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살도록 광야의 세월을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뒤돌아보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조차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학교를 사퇴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한국에서 공부 안 한다. 이런 더러운 꼴 보고는 나는 못 산다. 그러고는 저는 자퇴서를 던져버렸어. 그러다가 누가 불쌍히 여겨서 저에게 미국에 와서 그럼 공부해보라.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지도 않은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리젝트를 4번을 당했습니다. 너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왜 신학 공부하려고 하냐. 믿을 수 없다. 영사들이 저를 다 리젝트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흑인 영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를 통하여 제가 저에 있는 속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신학 공부 안 한다. 나는 내가 이 부르심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나는 당신을 속여서 나는 신학 공부 안 한다고 거짓말하고는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 없다. 그 흑인 영사가 저의 진정을 믿어주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곳에 목사가 되고 여러분에게 목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명조차 저는 인생에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고 저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저는 늘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광야에 살지 않는다면 그런 고통조차 그런 문제조차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에게는 고난도 고통도 또한 문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인생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생을 낮추시기 위해서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너의 인생에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여기에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살 것이다. 고통과 고난의 긴 세월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너희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도록 너희들의 더러워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도록 70년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7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 선자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시간은 짧아서 금방 저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면서 저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길게 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금방 돌아올 것이다. 아니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있고 언제나 형통이 있다. 그 모든 그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의 세월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도록.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더욱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사야서를 보면 40장부터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사야 39장 보면 거기까지 심판과 혹은 멸망의 예언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40장부터는 오늘 예레미야의 목소리처럼 위로와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외치는 이사야의 목소리는 이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라 그럽니다.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광야에 가서 보니까 우리 스스로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원망하거나 불행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의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 과거의 약속이 지금의 약속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에 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전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실 때 자신이 함께 데리고 살 배우자로 생각을 하고 그를 정결한 처녀로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과거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향해서 예언했던 호세아가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창기처럼 남편을 버리고 온 세상의 남자들을 찾아서 연애하면서 찾아다니는 창기와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택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택하고 하나님 아닌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을 창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셨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을 찾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의 그 사랑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칼을 드셔서 그 땅에서 뽑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그 밭에 있는 많은 돌과 잡초를 제거합니다. 겨울 동안에 얼어붙었던 땅을 또 쟁기로 갈아엎습니다. 흙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옮겨와 심으면은 거기에 씨가 싹을 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만일 얼어붙은 땅을 아무것도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그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박테리아가 위로 올라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과 잡초를 그대로 두면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이 모든 농부의 수고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시련과 위기와 불행이 있을 때에 우리를 밭갈이 하시는 것처럼 인생을 밭갈이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련이 깊어지고 불행의 삶이 계속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높아서 우리의 근시안으로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깊어서 우리의 얕은 마음이 그것을 단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넓어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로 좁아진 인생, 좁아진 우리의 존재가 그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단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저는 가끔씩 지나다니는 개미를 가만히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미가 과연 세상 넓은 줄을 알까? 지 눈에 보이는 먹이 찾아서 양식 찾아서 열심히 겨울 동안 먹을 양식을 찾아다니겠지만 저 개미의 눈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을 것인가 제가 생각은 하고 살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우리는 원망하지만 그것은 마치 개미 같은 심정과 개미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디즈니 월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동네 놀이터가 좋다고 거기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 월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동네 놀이터 차지하려고 싸움박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또한 교회가 한심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차지하려고, 무엇을 누리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교통경찰관이 전철역 앞에서 한 대의 차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차 안에 중년 여인이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운전대를 잡고서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울다가 웃었다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여인에게 다가서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남편을 차에 태워서 전철역까지 와서는 출퇴근시켰는데
오늘도 여느 때처럼 전철역에 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차에 남편이 없더라는 겁니다. 남편을 집에 두고 온 겁니다.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했는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습관처럼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작 우리 곁에 중요한 존재,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 영수학 공부 못한다고 윽박 지르고, 남편 돈 벌어오지 못한다고 삼식이 새끼라고 맨날 욕하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존재가 우리 곁에 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그 은혜와 사랑은 다 뒤로 하고 신앙생활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이 말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너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한 행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살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원로원에 속한 한 부자 귀족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병사하에 버리고 맙니다. 그의 죽음을 알고는 그를 대신한 법정 대리인이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이 죽은 주인 귀족의 유언장을 온 가족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아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질 만한 나이도 능력도 되지 않기에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충성스러운 종 마셀루스에게 남긴다. 다만 나의 아들에게는 나의 소유 중에 오직 하나만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주인의 유언장을 들은 노예 종 마셀루스는 주인의 모든 소유가 자기 것이 된 것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대리인은 주인의 아들 외동아들에게 이제는 아버지의 소유 중에 하나만을 택하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아들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 마셀루스를 나의 소유로 선택하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그 하나를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혹 돈을, 혹 건강을, 혹은 출세를 여러분이 혹시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거라고 믿습니까?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내어줄 만한 희생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능력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준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과 고통과 위험을 만나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모습을 오늘 공동체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징계와 심판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각각 흩어져 자기 길로 가는 양들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을 아마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사자나 호랑이가 소떼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타나서 소떼에게 겁을 먹입니다. 그러면 소떼들이 각각 자기의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 무리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전하지만 혼자 자기의 길을 가고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소는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잘났다고 혼자 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혼자 잘 살 줄은 모르지만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유혹과 혹은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 미혹을 당하면 넘어지면 도울 자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르게 숨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고 혹은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 바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주는 이 공동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자기의 길로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의 길로 갔다. 우리의 인생이 자기 길로 가는 사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모양들이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8절을 보면 흩어진 양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아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자신의 양우리로 드리지 못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양들이 아직 많이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있지 못한 양의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세상의 양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눈을 고침받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서 그의 부모를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과연 나면서부터 맹인된 바로 그 사람인지, 너가 누구를 만나서 고침받았는지 묻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 때문에 고침받은 것을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자신들의 무리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무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자신의 무리에서 쫓아버립니다.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쫓아내었다. 에크발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너는 필요 없어.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쫓아버린다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양을 불러서 인도하신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크발로. 세상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먼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서부터 불러주신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쫓겨나고 소외당하고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신의 우리의 영원한 쉼이 있는 곳에 푸른 초장에 나의 인생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겁니다. 광야에 산다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분의 푸른 초장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불러주신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저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라.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천국의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찬양하는 기쁨과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산다고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있는 그곳이 인생의 참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함께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있는 겁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저기에는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 무리가 되어서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죄된 모양이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멀어질수록 쉽게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실족하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기회를 주실 때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실족하게 될 가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는 2번 세컨 찬스는 없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다가 실족하면 더 이상 그의 인생에 기회가 없을 가망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쫓아가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과 교회의 품에서 떠나가게 되면 쉽게 돌아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어느 순간 방치하면 늙어서 젊어서 대학 다니고 혹은 청년이 되고 결혼하면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망이 별로 없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지만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기회를 받은 겁니다. 양의 우리에서 쉼을 얻고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꿀을 먹으며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선한 목자가 길 잃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양의 우리 안에 들이게 하시고 푸른 초장에 꿀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우리는 원망하며 낙심합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영원하신 사랑, 너무나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이기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행복으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함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 먼저 간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길에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